지혜 중에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모든 표준이 지금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가,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가면서 잘 살아내는가, 이것의 답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되어가는 인간이 되는 길인지, 그 물음의 답으로부터 구원의 길은 본격적으로 열려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유한한 생명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으로부터 구원은 완성됩니다. 따라서 구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이 시대의 예수는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시키도록 해야 하는가?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물음을 제가 오늘 몇 가지 물음을 던졌는데, 제가 기도 중에 던진 물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들의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자신도 몸소 겪었던 고민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 때문에 당혹스럽고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쏟아내는 시책이나 의견을 받아들인 정도와 그 모양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편치 않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은 몰직하고 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련된 의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유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편한 신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나는 어느 쪽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 하는가? 바울이 당시에 당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여기 네 인물이 있는데 이 네 인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바울이고요, 게바는 베드로의 별칭이고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건 또 웃기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리스도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나머지 파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 파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잘난 체 않은 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낯선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볼로에게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18장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들도 나름대로 그 인물들로부터 어떤 특징적인 교훈을 받아왔고, 그래서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밝혔던 모양입니다. 난 누구 파다. 근데 그 누구 파라고 할 때 난 단지 그 사람을 좋아해 하고 말면 뭐 그게 문제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쪽의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공동체가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어느새 자기도 어떤 쪽에 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누구 제자를 삼을 때 그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례와 요한이 베푼 그 세례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에서 내가 매우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만약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누구에게도 아주 소수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누구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향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찌하여 근데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 주장이 옳으니 저 주장이 옳으니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십자가의 길을 오해한 것입니다. 누구 편에 붙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누구의 입장에 서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길은 누구의 편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그 입장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정작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길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누구 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누구의 편이 되도록 보내는 게 아니다. 난 누구를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염려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소한 거로 전락시키는 그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아블로파다, 난 개바파다, 난 진보다, 난 보수다, 난 이쪽이다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우 사소한 그냥 하나의 이념적인 그 주장으로 전락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누구의 말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가 아니라 그 주장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마땅하죠. 쓸데없는 소리를 반복하네. 누가 그거 모르냐? 그런데요,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분명히 지혜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지혜로 볼 때 그것은 참으로 모순되고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까요? 본문 21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요나와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든지, 헬라인에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심오한 철학적 지혜가 거기서 나타나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니 그것이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을 폄하하거나 그의 신상적 평가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의 입은 개인이 아니고 한 시대와 한 나라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는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개신교 교단 대표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지당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막아주지 못한다. 방역은 과학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단순하게 넘겨지지가 않더군요. 저 말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해석을 요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바이러스가 그게 근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1,000만 이상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도대체 뭘로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방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 그동안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과 처사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가라는 평가로 들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주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저에게 이 메시지는 참으로 저를 참담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도 저와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지극히 보잘것없는 민초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로마 제국의 한 식민 백성으로서 십자가니 복음이니 하는 것이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힘이 되었겠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 라는 바울의 외침이 얼마나 자주 무기력하게 느끼고 좌절케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런데 복음에는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나타내지 않느니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단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요?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도 반론에 대한 변증의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왜 복음 안에서 없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런 표적을 적지 않게 행하였고 복음서에도 그런 표적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심오한 지혜가 복음 안에 없었겠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왜 그런 지혜가 없습니까? 성경, 당시로 얘기하면 구약은 무수한 지혜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잠언, 전도서, 시편, 그리고 갖가지 역사서, 예언서들, 그 모든 것에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구차한 말로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변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걸로부터 더 탁월한 십자가의 지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혜란 설득력이 있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임기응변적인 말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번쩍번쩍 빛나는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증 대신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혜의 역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통념적으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것들이 실상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미련하게 만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세상에 갖가지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상, 모든 주장을 한순간에 미련한 것으로 만든 사건이 바울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지혜의 역전을 가져온 것이죠. 소위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더 큰 힘으로 다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더 악한 것으로 대적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지혜는 힘이다, 힘이 정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을 더 확보해야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로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망하면서 일어나는 진리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진리,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터득하기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논리로 주장으로 그것을 알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볼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의 측면에서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동일해야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동일해야지. 이걸 갈라놓으니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보지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동안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머리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그동안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제가 청년 시절을 자라면서 이런 기도 엄청 많이 드렸고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고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실패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러하였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통상적인 이 세상적 지혜와 상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할 것이냐,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적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가장 편한 길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혜와 상식으로 이 십자가를 해석해내면 가장 편한 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진실로 십자가의 그 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핵심은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실로 살 길을 죽을 길로 오해합니다. 망하고 죽는 길을 흥하고 살 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결국에 이르기까지 죽어야 산다,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 안의 구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인류 역사에 볼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과학적 발전이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이 지난 수만 년, 10만 년, 30만 년 전의 발전에 다 합해도 근접할 수 없을 만치 엄청난 풍요와 과학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물질적 힘과 과학의 힘에 지금 압도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과 논리가 이러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되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들이 마치 덜 깬 원시사회의 주장처럼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종교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정신적 안정은 주나 바이러스는 막아주지 못한다. 그것은 과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효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라. 보이는 효과와 효율성을 주장하는 과학도, 합리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인문학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인문학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도를 인정한다면 그것도 보다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갈라치기 위해서 편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간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이 십자가의 도에 배치된다면 인간을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과학도 결국은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와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사고와 생각은 보다 풍요롭고 안정되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풍요롭고 보다 편리하게 사는 것이 인간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표면적인 욕구일 뿐입니다. 그러한 욕구의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우리 중에 그 욕구를 벗어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지울 수 없고 변하지 않고 내면 깊이에 각인된 사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완성의 욕구입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회개의 욕구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그걸 향해서 달려왔어요. 과학의 발전도 따지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보다 더 완전한 인간, 보다 더 영원한 생명의 추구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달려왔고요.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능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든 과학적 발전이 폐기되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끝이 난다고 해도 이 구원의 갈망과 발전은 결코 후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잡한 변론을 피하고 간단하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강력한 선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직장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 문화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경제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정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국회와 청와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영역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장이 많고 복잡다단한 이 이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상대주의적인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의 지혜가 가정과 직장과 정치, 문화,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작동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그런 증언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사회 전 영역의 지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이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이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변사가 누구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이겼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가끔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서 우리는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그 지혜와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 표적도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내지 못해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도 아무리 과학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주님,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인 길일 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도의 말씀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